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참 여러 문제를 겪곤 합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문제 중에서 또 한 가지를 뽑아보자면 사람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 사이에서 갈등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입니다. 복음으로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새로운 가치를 따라 살아가야 하는 신자이지만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공동체 생활 안에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며 그들과 동화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야 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눈치를 보고 복음을 나의 삶으로 드러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살펴봤듯이 복음으로 우리가 은혜를 입고 살아간다면 어떤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이 한 가지를 명심해 두고 그것의 기준을 맞추고 구별하면서 마땅히 그것을 선택하는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순간 그것을 외면하고 어쩔 수 없다. 이 상황은 누구라도 그럴 것이다. 이런 자기 위로와 함께 넘겨버리게 되는 그런 다양한 경우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상 속에서 하나님보다 사람과 다수의 여론을 더 의식하며 타협했던 우리는 거룩이라고 하는 또 다른 가면을 쓰고 또다시 교회에 나와 하나님과 성도들을 대합니다. 외식과 위선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복음의 내용과 가치를 분명히 깨닫고 그리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구원과 그 확신이 내 안에 넘쳐 흐르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서의 감사, 기쁨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또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 복음의 능력 그리고 어떠한 타협 가운데서도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갈 것이다 라고 하는 복음적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보면 갈라디아서 2장은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 일어났던 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사람의 눈치를 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복음의 가치를 흐려지게 만들어버린 그러한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것은 베드로 개인의 잘못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변 성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베드로를 향하여서 크게 책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잘못을 바로잡고자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복음의 이 핵심 진리를 다시금 선포하며 그것들을 정리해 나갑니다. 오늘 베드로를 책망한 바울의 모습과 또다시 선포된 복음의 진리를 통해 신자로서 복음을 대하는 태도가 이 세상 가운데 왜 중요한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신자가 사람의 눈치를 보며 외식할 때 복음의 가치는 흐려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합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으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앞서 말씀드린 대로 11절을 보시면요, 이 바울은 안디옥에서 일어난 한 가지 사건을 떠올리며 이 서신을 시작합니다. 이 당시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그리고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이러한 복음적 자유함을 누리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곳에 어느 날 게바가 방문했다고 했습니다. 게바는 알고 계시죠?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어떤 문제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리고 이 문제를 단호하게 대처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책망받을 일이 있어 면전에서 공개적으로 책망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밝혀짐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베드로는 이 당시 예수님의 제자로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수제자 중에 특별히 여겼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이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한 그 이후 시간이 한참 흐른 후였습니다. 시기상으로 본다면은
같은 사도라 하더라도 아주 까마득한 후배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바울이 이 베드로의 잘못 앞에 공개적으로 사람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책망을 시작합니다. 이 부분을 해석한 어떤 목사님의 말을 빌리자면 이제 막 부임한 어떤 전도사가 한참 선배뻘인 담임 목사님의 잘못을 사람들이 많은 공적인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책망하는 장면이라고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행동했던 것입니까?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복음의 진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이 1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1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해서 읽어볼게요. 시작.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아멘. 지금 한 가지 사건을 여러분들이 함께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사도행전 10장의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고넬료의 사건을 지금 베드로는 체험한 후였습니다. 고넬료는 누구였죠? 하나님을 경외했던 신실한 그리고 경건한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고넬료와 베드로를 만나게 하시기 전에 한 가지 환상을 보여주셨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환상, 보자기 환상이라고도 불리는 그 환상을 베드로가 기도 중에 보도록 이끄십니다. 그 내용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 안에 율법에서 금지한,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여긴 그러한 짐승들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환상 가운데 이것을 먹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철저한 유대인이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단호하게 처음에는 거절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말씀하시죠.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너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베드로가 부인했고 결국에는 세 번째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셨을 때에 이것을 행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것에 담긴 의미가 무엇이었죠? 이방인도 복음을 받을 수 있다. 너가 그것을 속되게 여기지 말아라. 유대인의 율법 가운데 갇혀서 이방인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들을 죄악시 여기는 것을 너가 걷어들여라. 내가 속되다고,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너가 속되다고 여기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방인을 향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것을 권면했던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이후 이 베드로는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안내를 받아서 고넬료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고백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리고 고넬료와 그 자리에 있던 고넬료의 가족과 친구들은 이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의 선포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가족들과 그 자리에 있던 친구들이 다 구원함을 얻고 최초의 이방인으로서 구원함을 얻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본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식사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과거의 모습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복음으로써 그 장벽이 허물어진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12절이 증거하는 대로 이방인과 함께 먹었다. 이방인과 지가 함께 먹으면서 교제를 나누고 있던 상황이 펼쳐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 안에서의 교제를 나누고 있던 베드로에게 어떤 소식이 들려옵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온다라고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이들은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은 아닙니다. 야고보가 감독으로 있던 예루살렘 교회에서 개인적인 이유로 이 안디옥을 방문했던 철저한 유대주의자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때 베드로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철저한 유대주의자. 당연히 그것을 반대하는 자들이겠죠. 이방인과 같이 식탁에 교제를 하는 것을 반대하는 그들이 온다라고 했을 때에 이 베드로의 반응.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였더나 물러가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나타난 베드로의 모습을 헬라어 문법을 통해서 좀 살펴보면 생생하게 전해지는데요. 이 베드로가 그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황급히 도망가듯이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방 신자들과 교제는 이어갑니다. 근데 그 소리를 듣고 두려워하며 불안해합니다. 그런 마음 가운데 다가오는 유대인들에게 혹시라도 눈에 띄지 않을까 슬금슬금 멀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눈치를 보면서 어떤 자신의 잘못을 들키지 않기라도 하듯이 아주 조심스럽게 피하고 있는 동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보자기 환상으로 이방인 개종자를 두 눈으로 확인한 베드로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이 온다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이방인과 있다는 것으로 문제가 될 것이 두려움이 밀려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믿음과 소신대로 행동하지 못하고 그들의 비위를 맞추는 외식적이고 이중적인 이러한 행동을 따랐던 것입니다. 이렇게 상황을 보며 눈치를 살피다 완전히 그 자리를 떠나버린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베드로가 그냥 떠나고 그것이 조용해졌냐? 그렇지가 않죠.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 했던 행동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납니다. 13절을 보니 남은 유대인들도 베드로와 같이 행동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모습을 가리켜 성경은 외식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심지어 바울의 동역자 바나바조차도 이 베드로를 따라 이방인과의 교제를 피하는 모습이 이어서 나타납니다. 영향력 있던 한 사람이라 있습니다. 베드로는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취한 행동, 그 한 사람의 외식이 개인적인 문제로 끝나지 않고 공동체에 있는 믿음이 연약한 자건, 바나바와 같이 믿음 안에 서 있던 자건 많은 사람들에게 시험을 끼치는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을 낳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베드로의 행동이 말씀을 보니 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강하게 책망합니다. 이 베드로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한다는 사실, 그 사실을 분명하게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방인들 앞에서는 마치 율법을 따라야 하는 것처럼 강요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이방인 신자들에게 불필요한 율법적인 짐을 지우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기도 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사도 바울은 그것을 공개적으로 불같이 책망하며 바로잡고자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며 사람의 눈치를 보고 외식하는 행동이 나올 때 복음의 진리는 가차없이 흐려지게 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이 베드로는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 너무나도 똑똑히 알고 있었고 경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이방인과 교제를 피했고 그러한 위선적인 모습이 다른 유대인들과 심지어 바나바까지 무너뜨렸다고 했습니다. 영향력 있는 한 사람의 외식이 또 다른 성도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파급 효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사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잎이 무성했지만 거기에 열매가 없었기 때문이었죠. 이 내용과 직접적인 본문의 맥락은 아니지만 적용인 차원에서 본다면 이 열매라고 하는 것 어떻습니까? 열매. 단순히 나무를 위해서 장식품으로 열리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나무가 맺는 것이지만 자신의 유익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줍니다. 맛을 보게 하고 다른 사람들이 유익을 느끼게 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즐거워할 수 있도록 맺혀지는 것이 바로 열매인 것입니다. 생명을 확장하는 도구, 생명에 유익을 주는 도구로 활용된다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뒷부분에 나오는 이 성령의 열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 절제, 이 모든 내용들은 또 복합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나 자신을 뽐내기 위한 것이 아니죠. 믿음이 연약한 이웃을 세우고 공동체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우리가 맺어줘야 할 것들입니다. 그러나 위선이라고 하는 이 열매가 내 안에 맺혀지게 한다면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한 사람의 위선이 다른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리게 되고 교회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하는 이러한 지경까지 이르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신앙생활을 하는 한 후배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대학생 시절에 친구들과 만나서 축구를 한창 신나게 하고 친구들과 같이 치킨집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본인이 다니는 교회의 장로님과 청년, 그 청년도 교회 청년이었어요. 그리고 반갑게 이제 인사를 나누려고 그 테이블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그 장로님의 기업에서 잠시 같이 일을 하던 상황이었던 걸로 생각합니다. 반가운 마음에 인사를 드리러 갔겠죠. 그런데 테이블 위에 당황스러운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여러분? 치킨과 함께 올려져 있는 큰 술병, 제가 뭐 cc를 잘 모르는데 아무튼 큰 술병 있잖아요. 몇 cc짜리. 그거를 두고 같이 담소를 나누고 있던 모습이었습니다. 장로님 얼굴 이미 술에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그 청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애써 못 본 척을 하면서 빤히 보이는데 못 본 척하면서 서로 당황해하죠.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어색한 인사 후에 돌아왔지만 그 후배에게는 장로님이 교회 청년을 데리고 술을 먹고 있다는 사실, 그 후배의 초점에는 그게 좀 맞춰져 있던 것 같습니다. 그 사실에 꽤나 많이 당황하고 놀라서 저에게 그 얘기를 해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매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주 교회에서 마주하고 인사를 해야 할 때 자신이 봤던 그 모습이 함께 오버랩돼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마음이 불편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술 먹는 것 뭐가 문제냐고 말씀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전반적으로 통용되는 인식 안에서 그 모습에 시험받을 수 있는 영혼이 단 한 영혼이라도 있다면 아무리 내가 정당하게 생각하는 그 행동이라 할지라도 마땅히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신앙의 원리를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심지어 공동체 안에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는 위치라면 더더욱 덕이 되지 않을 수 있는 모든 일을 마땅히 절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알면서도 상황에 따라 다른 가면을 쓰고 세상과 교회에서 다른 가면을 쓰고 타협해 나가면서 사는 것을 우리는 위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위선은 그것을 보게 된 어떤 사람에게 시험과 상처의 열매로 맺히게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위선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는 보수적인 뚜렷한 색채를 가지고 있는 교단에 속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주일에 공부하면 안 되고 돈도 쓰면 안 된다라고 배운 것도 우리 일반적인 가르침이고 배움이었을 것입니다. 성경적 가르침에 있어서는 좀 수정되어야 하고 바르게 좀 깨달아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그런 신앙의 정신은 매우 소중하고 값진 것들이라는데 저는 생각을 같이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해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서의 그 마음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가치가 된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의를 지키는 이 정신이 부활의 안식과 주님을 위한 하루라는 것, 거기에 있습니다. 이 정신을 잊고 규범으로 남을 재단하기 시작하면 율법적인 잣대와 기준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본인이 부족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남을 향한 기준과 잣대, 그 사람들을 책망하기 위한 기준과 잣대가 되어버린다면 우리는 금세 유대인답게 살려 하려는 이 강요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타인을 재단하는 잣대가 아니라 서로를 세우는 능력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복음적인 가치를 지닌 신자의 모습이라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앞서 나열한 내용들이 율법적 가치처럼 여겨져서 그것을 타인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버린다면 얼마든지 동일한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누구입니까? 또 다른 사람입니까? 아니, 내가 그 똑같은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내가 남의 눈 속 티는 보면서 내 눈 속 들보는 보지 못하는 위선입니다. 그것도 위선에 빠질 수 있는 위험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러한 여러 상황 가운데 어떤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살고 있습니까? 나의 삶이 복음을 흐리는 위선의 열매입니까? 아니면 성령의 열매를 통해 다른 사람을 살리고 있는 열매입니까? 나의 말과 행동 하나가 자녀들의 그 신앙을, 믿음을 세울 수도 있고 또한 자라나는 세대의 신앙을 무너뜨리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무의 열매가 자기 자신이 아니라 다른 생명을 위한 것처럼 성도의 열매도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이웃을 살리기 위한 것,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의 눈치를 보고 교회와 바깥에서의 생활, 누가 보는 곳과 보지 않는 곳에서의 삶이 복음적 가치가 아닌 세상의 시선에 따라 달라지는 삶을 살아간다면 반드시 그 삶 가운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흐려지고 가치가 희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만 바라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행하고자 할 때에 우리의 작은 삶의 열매가 다른 영혼을 살리고 또한 그것은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복음을 따라 진실하게 행하고 성령의 열매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남부경향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또 둘째로 살펴보면은 신자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만 의지할 때 복음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의 말씀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지금 바울은 자신하고 베드로를 포함해서 그리고 모든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지금 말하고 있는 대로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다라고 선언하면서 시작합니다. 먼저 본래 유대인이다라고 표현한 것은 율법 아래에서 자란 사람이라는 자기 이해, 실제로 그랬죠. 율법 아래에서 자라갔다는 자신의 모습에 대한 이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런 유대인의 정통에서 본다면 이방인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죄인으로 취급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표현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난 유대인이고 이방인처럼 죄인 취급을 받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진리를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유대인이라고 특별히 더 나은 것이 없고 그리고 이방인이라고 해서 더 못한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바울은 뒤에 이어지는 그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강조하는데 이러한 표현을 사용한 목적이 있습니다. 16절에서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율법을 행하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복음의 핵심 내용을 선포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먼저 유대인들이 그 당시 가지고 있던 생각을 부정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라고 단호하게 말하죠. 인간을 의롭게 되도록 할 수 있는 주체가 사람의 어떤 행위라든지 의가 될 수 없다는 반복해서 말하는 복음에 대한 핵심 진리입니다. 누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완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의를 얻게 됩니까? 그 의를 얻어야 우리가 의롭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그래야만 우리가 구원을 얻은 자로 인침을 받게 되고 그래야만 우리가 저 영원한 본향을 약속받게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 의를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우리가 알고 고백하는 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오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어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그 방법 오직 믿음뿐이다라고 선포합니다. 어떠한 행위도 다른 어떤 종교나 정신적인 수양도 단 하나도 사람을 의롭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해서 드러냅니다. 아무리 자신들을 선민이라 부르며 자부하고 살아간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여 드러냅니다. 결국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나 이 믿음의 법, 율법의 법이 아닌 믿음의 법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됩니다. 이렇듯 복음 앞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들이 차별했던 이방인의 그 모습과 같은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는 똑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드러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중대한 내용을 한 구절 또 반복해서 말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함을 얻는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의로만 얻게 될 수 있는 그 은혜,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에 대한 어느 이야기입니다. 한 교수님이 학생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자네는 아내를 사랑하나? 자네는 아내를 사랑하나? 여러분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우리 남편분들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하면 그 학생은 네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교수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왜 사랑하냐? 왜 사랑하고 있니? 왜 사랑한다고 말하느냐? 학생은 좀 당황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니까 사랑합니다 이런 식으로 얼버무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교수님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습니다. 그게 맞다. 네 말이 정답이다. 왜냐하면 예뻐서 사랑한다, 요리를 잘해서 사랑한다, 착해서 사랑한다, 여러 가지 이유들을 말할 수 있었겠지만 그것은 그 조건이 사라지거나 없게 된다면 사랑할 수 없을 수 있다는 이러한 단서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 아니라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다. 이 글은 이것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왜 사랑하십니까? 왜? 나를 구원해 주셔서 이런 것들 생각나죠? 나를 도와주시니까, 나에게 복 주시니까.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대답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해 줄 수는 없는 거니? 내 삶이 잘 될 때만 아니어도 어려울 때도, 너의 사업이 번창할 때만 아니고 어려울 때도, 그리고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도, 힘든 일이 너에게 있어도 나를 동일하게 사랑해 줄 수는 없겠니?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물으실 자격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쏟으셨습니까? 왜 죄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그 사랑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바로 아가페의 사랑, 뭐죠?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은 것도 우리가 뭔가 잘했기 때문에 얻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냥 사랑하시니까, 주님이 그냥 사랑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얻게 된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믿음으로써 받아들이게 될 때에 그조차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 그것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의롭게 된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애국과 이스라엘 모두에게 마지막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날 밤 큰아들이 죽든지 어린 양이 죽든지 누구든지 하나는 죽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진 집은 어떻게 되었죠? 죽음이 드리워지지 않고 그 집은 넘어갔습니다. 이스라엘이 선해서 그랬던 것입니까? 뭔가 그 집은 착한 일을 해서 그런 겁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애굽보다 낫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어린 양의 피,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죽음의 문턱을 넘어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닙니다. 주님이 무엇을 하셨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격 없는 나를 위해 주님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대속의 은혜이자 아무 공로 없는 죄인에게 아무 대가 없이 주신 이 은혜를 이 내용을 말할 때 우리는 은혜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의 구원에는 조금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한 게 0.001%도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것을 이루어 주신 예수님만 자랑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이신칭의의 놀라운 교리 안에 바탕이 된 우리의 믿음, 이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될 모습이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써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이 교리, 이신칭의 교리가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또한 평안을 얻게 됩니다. 참된 위로를 더해 줍니다. 그 위로와 사랑을 동일하게 누린 그 공동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개혁주의 신학문서의 표준이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60문은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됩니까? 단순한 질문이죠.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다 어겼고 여전히 악으로 기울어져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공로가 전혀 없이 순전히 은혜로 이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와 거룩을 나의 것으로 여겨주십니다. 마치 내가 죄를 지은 적 없는 것처럼, 마치 내가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순종을 직접 한 것처럼 여겨주십니다. 나는 오직 믿음으로 이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확신이 되고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흔들림이 없는 평안함, 구원에서의 탈락이 있어서 조건을 따지면서 내가 더 무엇을 해야 할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는 그 평안함, 그리고 그 은혜, 그리고 그 은혜를 바탕으로 해나가는 여러분들의 일들, 이러한 모습이 여러분들 안에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도 이 복음이 아직까지 믿어지지 않으신 분, 반신반의하시는 분, 들었지만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까? 들음에서부터 난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계속 말씀을 듣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면서 신앙생활을 이어나가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직 여러분들은 그것이 믿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을 선물로서 허락해 주셔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죽으신 주님을 나도 믿습니다, 내가 그 주님을 고백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 터져나오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외침을 통해 기록되어 있는 이 복음의 정수를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다시 새기시고 오직 믿음으로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그 능력, 그리고 그 은혜를 곱씹을 때에 나타나게 되는 신앙적인 행위, 내가 어떤 의무로서 율법적인 조항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예배하고 그것 때문에 묶여서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음으로써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 은혜에 감격해서 마땅히 주님을 위해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그 은혜의 사랑과 기쁨 가운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될 때 여러분들은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그 모습마다 교회 안에서건 세상에서건 이 복음을 통한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히 맺혀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북영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속 베드로의 모습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될 수가 없죠. 주변 성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이 베드로의 외식,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연약함이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타협하지 않고 복음의 진리를 붙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복음이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바울에게는 자신을 살린 생명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없다면 우리의 존재는 어떻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고 영혼을 바라보지 못하고 죽음을 향해 가는 그런 존재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고 끝까지 붙들어야 할 유일한 소망이 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자리는 그렇다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의 눈치를 보며 위선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내고 있으십니까? 교회는 복음을 지키고 가르치고 전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진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시금 복음의 가치를 마음에 새기고 오직 믿음으로써 주님만을 의지하며 그 복음을 위해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의 가정, 그럴 때에 우리가 속한 이 교회,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모든 곳마다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성취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복음의 능력을 굳게 붙들고 복음을 자랑하며 복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남북영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